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다른 한 모습이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가 약하여서 죽은 것이다. 실제로는 약하지 않으시겠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저의 안에서 약하나는 얘기는 1번하고 어떤 4번에 저와 함께 약하나 이렇게 또 번역이 돼 있죠. 우리도 그의 안에서 약하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힘과 어떤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자기를 이제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지할 수 있는, 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약함의 능력이죠. 근데 오히려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비결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비워내고 우리 자신의 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그 약함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잘 깨달았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였으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무리라면, 사람들이라면 이런 편지를 쓰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하는 내용을 통해 보낸 충고는 너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냐면 열매로 알겠죠.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 그냥 무조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중반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라는 얘기는 이건 좀 긴장되는 얘기잖아요. 만일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해?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그럼 버려졌다는 얘기는 이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버려진 자들이 아니야. 근데 왜 그 열매가 안 나타나? 그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즉시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무슨 기본적인 열매는 있겠죠. 복음을 받고 그것을 들었을 때 네, 내가 믿습니다. 그게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을 시인하는 그런 것에 대한 열매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열매가 나타나죠. 그런데 열매는 그런 구원받은 것을 시인하는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열매가 더 맺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점점점 살아가면서 그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참 더딘 사람들도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는 꾸준히 눈에 띄는 어떤 열매 맺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계속 의지해 가야지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야.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증해 보라 하는 얘기는 자기가 육체가 강해 육신의 어떤 생각이 강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계속 너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 그래야 돼 하고 이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들어왔지만 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어떤 재주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다 자기 힘과 능력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얻어가는 그것을 체험해 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는 있는데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가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가냐 하는 그것을 배워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는 거야. 복음은 깨달은지 모르지만 고난받는 일들은 안 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도자들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저러한 능력이 따르리라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뒤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고 약함에서 오는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약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약해지지 않냐면 나는 이런 것도 자랑스러워. 이런 것도 잘해. 이런 부분에서 나는 좀 자랑스러워. 하면서 그 어떤 자랑스러워하는 내 육체의 부분들을 너무 신뢰하고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혹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그런 것보다 바울처럼 나에게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였고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아주 잘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거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내 능력, 내 힘을 너무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약해진 상태라고 그랬죠. 자기가 강한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강해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시험하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죠.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내 자신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보는 것은 어려운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 또 내가 연습이 부족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훈련하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쉬운 것만,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려운 게 주어지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시험 나오면 계속 틀리는 거죠. 물론 말도 안 되는 그냥 아주 틀리게 하려고 그냥 노리고 시험 문제를 내면 그런 거 할 수 없는데 열심히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고 연구하고 학습을 하면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시험이 있어. 그것은 한두 번의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학습한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성장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그가 더 실력이 늘어나 있고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면서 틀리고 그때 맞추지 못하고 했지만 이런 문제는 이런 걸 생각했었어야 되는구나 하고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면서 실패하고 시험에 틀리고 하면서 그 사람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싫어서 그냥 어려운 건 그냥 손 안 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럼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니까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어떤 영역에만 관심을 두고 그 이상은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해. 그런데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건 참 어렵다, 어려운 일이다, 힘들다 하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게 해주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 감당하지 못하겠어 라는 그 어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극복하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 넘어지던 그 시험에 승리하던 시험 당할 때 그렇게 했던 모든 과정들은 그것을 인해서 더욱 우리를 그걸 감당케 하시는 과정들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 그리고 너희로 능히 그걸 감당케 하셔. 보통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보면 이기죠. 근데 눈을 돌이켜서 이제 상황들을 보니까 아픈 사람들 아픈 그 모습 보고 그 신체적인 요건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겠어. 그냥 저런 아픔을 겪고 사느니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 자연적으로 들어온 생각이죠. 네? 그게 마치 어떤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모습은 가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힘이 붙으면 마른 뼈다귀에도 살이 붙고 신경이 붙고 피가 돌고 하나님께서 또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시면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얘기는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어떤 동기가 제공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피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마련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찾다 보니까 신앙의 근력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있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미래의 것까지 다 승리해 놨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살면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미래의 일들도 다 십자가 안에서 이뤄 놓은 것이죠. 그럼 미래의 일들도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매일매일이 힘들죠. 그냥 구원은 우리가 받았는데 매일매일이 힘들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뤄 놓으신가를 잘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게 어떤 열매를 맺어 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잘 배웠는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에 다니는 거?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또 그리스도인 주님에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교회를 등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무슨 생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교훈해 주신 것을 받고 그것에 입각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처음에는 그 어떤 확실한 열매가 어떤 모습이 맺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인가는 계속 그런 생각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것을 하루에 한 30분 이상이라도 생각을 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루에 그 30분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정보만 들어오고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나 경험들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것에 입각해서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죠.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문제가 큰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바울이 말한 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해? 만약 그렇다면 너는 버리운 자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야. 그래서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심지어는 너는 구원 안 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다.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들이 버리운 자는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 예수님도 승천하셨지.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걸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다 보면 적당한 때에 가지치기가 일어나고 가지를 치는 것은 열매를 더 맺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죠. 그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성도를 그냥 가만 내비두지는 않아요. 만약에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됐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지는 않아. 이번에 형님 자매 우리 교회 잠깐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안양으로 평촌 이런 데로 이사 가면서 교회를 다니진 않게 됐는데 또 어떤 모임에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어제 경정님 그 자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갔다 온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 근데 실제 가보니까 어제 수술을 하고 새벽에 하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경자매가 가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보자마자 내가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고 그 마음에 그게 걸렸다. 그런 말을 본인이 입에서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교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냥 뇌출로 쓰러졌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어? 자기가 교회를 멀게 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고 마음이 걸렸다. 그걸 알라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아주 크게 이제 놀랄 정도로 이제 뇌출혈이 일어났는데도 사람을 인식하고 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은 참 감사한 상황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이 사귐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거죠. 그걸 확실히 배웠으면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서 신앙생활도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자기 교회 다니는 데도 있는데 뭘 그렇게 하냐고. 아니,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서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교회에 연결되어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충고를 받고, 권면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를 사귀어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살아가면,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성도가 만약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살지 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교훈해 주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해. 견인한다는 얘기는, 우리 차가 불법 주정차 하고 있으면 레카 같은 것이 와가지고 끌어가잖아요. 견인한다는 거예요. 끌어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끌어가. 그러면 그걸 안 하려고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은 몸이 성가시죠.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 몸에 어떤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생겨. 그게 어떤 청년이요, 젊은 사람이 식당을 차렸어.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그 길목에 월세가 싸니까 거기를 이제 월세를 내고 보증금도 없는 그런 곳에 장사를 차려가지고 식당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장사가 잘 되고 싶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잘 만드는 거. 그것도 음식을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손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메뉴를 개발하고, 또 서비스라는 그 측면에서도 한 300여 가지 이상의 식당 서비스 항목을 이렇게 매뉴얼로 그냥 적어놨대요. 그 중에 하나가 식당에서 손님들이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젓갈을 강원도에서 사투리로 뭐라 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젓가락이 떨어졌어. 그럼 쨍그랑 소리 나잖아요. 제 젓가락 소리가 나. 근데 그 사람이 직원들을 훈련시키기를 그 소리가 나자마자 젓가락을 들고 찾아가서 이게 혹시 손님 이것이 필요하세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젓가락을 딱 내미는 거야. 당연히 필요하지.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가서 젓가락을 이렇게 준비해 주는 거는 서비스단 말이야. 그 서비스에 손님들은 감동을 한다. 재방문 의사가 생기는 거야. 근데 쨍그랑 소리 나는데도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갖다 준다. 그거는 그 식당 종업원이 그냥 마지못해 해야 할 어떤 서빙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 종업원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숟가락 떨어켜서 그 사람이 아줌마 언니 젓가락 새로 갖다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는 거는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서빙에 불과해. 또 어떤 사람 그런 쨍그랑 소리 나도 그냥 와른 척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직원들을 훈련시켜서 식당 일을 하는 거야. 교회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과 고난을 받는 그 일에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났으면 빨리 가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견인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끌고 가.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 우리를.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몰고 가. 그래서 그거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약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 믿음은 내가 강해져 있으면 생기지 않죠.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데, 예? 하나님 주신 생각을 잘 배워가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해나가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얘기는 우리 육신이 쇠하여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올바른 삶을 위해 붙들고 끌고 가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모로 우리에게 교훈이 올 때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